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보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아멘. 오늘 임명식이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설교가 12시 반을 넘길 것 같아서 좀 빨리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본문 같은 거 확 넘어가도 위에서 알아서 찾아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니엘서는 모두 우리가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 몇 주간에 걸쳐서 봤습니다. 그죠?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편이에요. 그래서 읽으면 이야기도 쉽고 스토리식이라서 굉장히 잘 와닿습니다. 근데 문제는 7장부터 12장은요 예언편이에요. 이게 상징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참 어렵고 힘들고 무슨 얘기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뜻이 이 안에도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4개의 그 예언이 들어있어요. 7장에 하나, 8장에 하나, 9장에 하나, 그리고 10장부터 12장에 4번째 예언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첫 번째 받은, 오늘은 7장을 커버하거든요. 7장을 받은 때가 언제냐면 벨사살 왕 때예요. 벨사살 왕. 잘 아시죠? 벨사살은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벽에 글씨가 써 있었죠. 나중에 메네메네 대개 우바르시라고 하나님의 전에서 가져온 잔을 술을 따라서 막 마시고 파리를 하니까 벽에다가 하나님 손이 나와서 이렇게 써가지고 당신은 망할 거다, 당신은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해석을 다니엘이 하고 이 사람이 죽고 그때가 바벨론의 멸망의 때예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부분입니다. 벨사살 왕은 너무나 사악한 왕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포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어떻게 되지? 걱정하고 근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일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7장의 이 계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뭔가를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계시의 내용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뭔가라는 겁니다. 첫째는 다니엘이 계시를 받았잖아요. 다니엘이 받은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왜 하필이면 다니엘이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꿉니다. 다니엘이 꿈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꿈을 통해서 주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현재는 아닙니다. 현재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 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성경이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 새로운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용하셨을까? 다니엘서 1장부터 6장은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7장에 가서 이런 다니엘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1장부터 6장을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다니엘의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는,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받는 성도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5살에 포로로 잡혀옵니다.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아니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죠. 말씀을 지키니까. 그죠? 또 다니엘은 충성된 사람이에요. 6장 4절에 보면 그가 충성되어 라고 나오죠. 충성되어. 그는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 또 그 시대의 왕에게도 충성한 사람이었어요. 충성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또 그는 세상적으로도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방금 봤던 6장 4절에 보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 나오죠. 6장 5절에도 또 그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도덕적인 면으로나 법적으로는 흠을 찾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것, 하나님 믿는 거 가지고 꼬투리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전할 때 너나 잘해 이래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삶의 모범을 보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에도 부족함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그렇죠.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늘 병행돼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만 우리가 들으면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해석하기가 쉬워요. 그때 우리는 늘 성령님 의지해서 성령님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순종하길 원하십니까? 늘 기도하는 성도만이 말씀을 제대로 받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었어요. 또 다니엘은 늘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 기도의 내용이 감사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는 어쩔 때는 힘들고 고난의 메시지가 선포될지라도 그 말씀을 감사히 받고 감사히 여길 때 그 말씀을 제대로 받는 성도가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다니엘은 감사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사람이 된 거죠. 또 다니엘은 늘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았어요. 누구든지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했어요. 그렇죠? 다니엘서 6장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왕이 와서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렇죠? 왕도 인정해요.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능히 너를 구원하셨다 하셨느냐 하니라라고 왕이 다니엘 때문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는 결국에는 그 사자굴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능력도 나타나는구나를 보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저 사람이 전하는 말은 들어야 돼.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드러내고 또 삶이 따라와야 되고 하나님 능력이 함께하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할 때 그것이 성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은 참 행복한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가 80세가 넘어서까지 총리를 했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가장 행복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대화하실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죠?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도 행복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니엘한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다니엘아, 이제 이 바벨론은 망하고 이 바사 왕국도 망하고 나의 계획은 헬라라는 제국이 또 다스릴 거고 또 나의 계획은 로마라는 제국이 다스릴 거고 나중에 이런 핍박을 받을 거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설 거고 다니엘에게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도 이런 대화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은 대화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보통 사람들한테 이런 대화를 하나님이 안 하세요. 왠지 아세요? 보통 사람은 대화해봤자 관심이 없어요. 지금 다니엘에게 하는 얘기는 다니엘 죽은 이후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뭐만 들으려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대한 얘기만 듣고 싶어요. 그냥 내가 살아있을 때만 얘기를 듣고 싶지 내가 죽은 후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 안 해요.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설 것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 다니엘은 익사이팅합니다. 믿는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얘기를 들으면 다니엘은 아파해요. 자기 때가 아니더라도 그런 다니엘이니까 하나님은 대화의 상대가 생긴 거예요.
또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까 총리로 지낸 것보다 다니엘의 프라임 가장 행복한 순간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순간이었을 거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다니엘은 그런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선교적 교회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요 이런 대화가 안 통해요. 근데 선교적 교인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서기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이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원해요. 하나님 말씀 주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대화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네? 그런 성도들이 바로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계시의 내용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잠시 없어질 것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스타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설교를 들으면 이 말 뜻이 뭔지를 압니다. 2장부터 14절에는 다니엘이 받은 환상에 대한 설명 말씀이고, 그리고 15절부터 27절까지는 천사가 그 받은 환상에 대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내용이 반복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에 다니엘이 진술하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동서남북에서 바람이 불었다는 얘기예요. 바다에 붑니다. 이 바다에 바람이 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쟁에 대한 얘기예요. 전쟁에. 여러분들 우리의 인간의 히스토리는 뭐의 역사입니까? 전쟁의 히스토리예요. 제국이 서고 전쟁을 통해서 망하고 다시 전쟁을 통해 제국이 세워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장 3절에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짐승 넷은 바로 네 나라를 이야기하고 네 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각각 다른 왕들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서 7장 3절로 가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릅니다. 근데 이 짐승 넷이 뭐냐? 다니엘서 7장 17절로 가면요, 그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왕이래요. 그 네 왕을 얘기합니다. 네 제국의, 다른 제국의 네 명의 왕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예언이 다니엘서 2장에서도 보면 나와요. 다니엘서 2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기도 해요. 근데 풀면 해석은 같은데 형상은 달라요. 다니엘서 2장에 나온 건 그 우상이 나와요. 거기에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이 나오고,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종아리는 쇠요,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머리에 순금이 상징하는 건 바벨론을 얘기하고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금의 나라예요. 금이 엄청난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또 다른 나라인데 은이라고 했잖아요. 메대와 바사 때부터 은으로 이 화폐를 만들어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넓적다리는 노시오, 그렇죠. 헬라 문화예요. 네. 헬라 문화고, 그리고 종아리는 쇠요, 그건 로마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로마의 무기들은 철기 시대였기 때문에 쇠로 무기를 만들고 하던 그러니까 2장에서도 이 네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7장에 가서도 똑같아요. 그 네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다른 모습으로 7장 4절로 가면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그림을 그리자면 사자인데 날개가 있어요. 바로 이게 누구를 모습을 상징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을 나타낼 때 그런 형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딱 알아요. 아, 이게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짐승을 보여줘요. 5절에 보니까 곰이 나와요. 근데 이 사이에는 입에 세 개의 갈빗대를 물었어요. 곰이. 이 세 개의 갈빗대가 뭐냐면 바다와 메세 나라의 멸망한 세 나라 강대국을 얘기합니다. 바벨론, 애굽, 그리고 리디아. 이 세 나라를 멸망시킨 메데바사를 상징하는 것을 아마 다니엘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레스 왕까지 총리로 지냈기 때문에 이게 메데바사구나. 근데 이제 세 번째 나라는 다니엘이 몰라요. 세 번째 모습은 뭐냐? 7장 6절에 보면 표범이 나와요. 표범은 빠르죠, 그렇죠? 근데 등에 날개 넷이 있고요. 그리고 머리 넷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헬라를 나타냅니다.
이 알렉산더 대제가 헬라 제국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헬라 제국을 만들 때 특이점이 뭐냐면 굉장히 빨리 정복해 나가요. 그래서 표본 같아요. 근데 일찍 죽어요. 알렉산더 대제가 젊은 나이에 죽으면서 그를 따르던 4명의 장군이 나오죠. 그게 4날개예요. 그리고 4명의 장군이 머리 4시대죠. 뭐냐면 4나라를 만듭니다. 정확히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 짐승이 뭐냐 하면 다니엘서 7장 7절인데요.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워요. 그러니까 동물이 이 세상에 없는 동물의 모습인데 너무 무섭게 생긴 거예요.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10개의 뿔이 있어요. 10개의 뿔이. 이게 로마를 상징합니다. 어떻게 로마를 상징하느냐면 로마가 나중에 멸망하고요.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하고 10개의 나라가 생겨요. 그래서 이 10개의 뿔이, 그래서 이거는 로마를 상징하는 것을 정확히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건 왜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시느냐? 왜 환상을 보여주시느냐? 그 이유는 다니엘서 2장 44절이 결론이에요.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국권이 다른 나라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살 것이요. 무슨 얘기예요? 모든 나라들은요 한 번에 4나라가 생긴 게 아니에요. 그죠? 이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 나라, 이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 나라, 이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모든 나라들은 망하여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영원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있다가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살고 영원히 쌓일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확히 알고 제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콰이강 딸이라는 영화를 아세요? 1957년의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 내용이 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영국군이 포로로 잡혀가요. 일본에. 포로로 잡혀가서 일본 군인이 이 포로를 뭘 시키냐면 콰이강 다리를 만들도록 시켜요. 그래서 영국 군인이 콰이강 다리를 만들어요. 포로로 잡혀간 군인이. 근데 이들은 왜 그 다리를 만드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영국에서는 그 다리가 없어야만 하는 다리예요. 적에게만 유리한 다리예요. 그래서 영국군 포로가 만든 그 다리를 영국군 유격대가 그 다리를 폭파하러 갑니다. 그래서 폭발을 시키는 내용이 콰이강 다리예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포로로 잡혀간 영국군들은 열심히 일해서 다리를 만든 거예요. 그들이 할 일은. 근데 자기들도 몰랐어요. 이게 우리 아군에게 엄청나게 큰 위협이 되는 일을 자기들이 하고 있는 줄 모르고 다리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사탄의 나라를 세우는데 도구가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이 땅에서 없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사탄의 나라를 세우는데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항상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니엘서 마지막 장이 12장인데 다니엘이 12장에 가서 결론적으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그렇죠? 지혜 있는 자가 뭐예요? 이때까지 말씀해준 그 모든 계시의 내용을 이해하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왜 빛나느냐?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빛나느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 우리가 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인도하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목이 뭐예요? 잠시 없을 걸 위하지 않고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스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스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스로 타락한 자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탤런트나 연예인에 해당되는 내용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별과 같이 돼요. 어떻게 하면요?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목표가 될 때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쌓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가 우리가 되어지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잘못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년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런 소망이 있길 원해요.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늘의 스타처럼, 하늘의 별처럼 빛을 발하는, 영원히 빛을 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땅에 없어질 것을 위해서 그것만이 목표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영원한 것을 만들어가는, 영원한 상급을 받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을 발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고난을 제대로 이기는 성도가 돼야 돼요. 25절에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이거는 그가 누구냐면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게 한대요. 괴롭게 하고 또 법을 고쳐요. 지멋대로 법을 고쳐서 성도들을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아픔을 주는 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한 때와 두 때와 반을 지내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나라도 흥망성쇠는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흥황하는 것도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성도에 받는 고통도 영원하지 않아요. 길지도 않아요. 그러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거다.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계시를 꿈을 통해서 보여주실 때 다니엘도 그걸 본 것 같아요. 성도들의 당하는 고난을. 그래서 다니엘이 제일 두려웠던 나라가 뭐냐면 로마를 제일 두려워했어요. 다니엘서를 이렇게 7장을 읽어보면 그 모든 나라 중에 로마를 제일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꿈에 인자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거든요. 그 계시 속에 읽어보면 인자가 나타나는데, 그리고 인자를 보고는 다니엘이 뭐냐면 내 마음이 심히 트러블 됐다라고 표현해요. 두려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뭘 본 거예요? 제 생각엔 다니엘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보신 거예요. 인자, 하나님이 나오셨는데 그걸 보고 트러블 된 거예요. 그 로마 시대에. 뭐냐면 다니엘은 십자가 달리신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고민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아야 됐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트러블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고난을 피해갈 수 없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걸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전해요.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때 우리는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되고 희망을 가져야 되고 기대함이 있어야 돼요. 기대함이. 다니엘서 7장 8절에 보면 고난의 결과가 나와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영원히 세 번이나 강조되면서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개런티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니라.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험한 세상에 평화를 누리느냐?
왜냐하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 속에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누리느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승리가 개런티가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승리가 개런티가 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을 누려라, 평안을 가져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승리가 우리에게 개런티가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를 뭘 위해서 싸워야 돼요? 우리 앞에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 시험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뭘 기대하며 나가야 돼요? 이길 것을 기대하며 나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각 교회들마다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이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기면 영광이 있고 이기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또 다른 교회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도대체 사망의 세를 받지 않는다. 이겨야 돼요. 17절에도 귀 있는 자는 생명의 교회들에게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렇죠? 이기면 따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영광이, 복이 있어요. 계속해서 근데 조건이 뭐냐면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26절에도 보면 이기는 자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그렇죠?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고,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한 것 같이 하리라.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길 수밖에 없어요. 승리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바꿔야 돼요. 우리 앞에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시험이 있어요? 난 질 거야. 그런 마음의 자세는 잘못된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기기 위해서 나가시면 돼요. 이길 수밖에 없어요. 네? 세상이 뭐라고 그러든지 간에 세상은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난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 할 일이에요. 누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게 하면 그 사람과 싸워서 넘어질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말씀대로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나는 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면 돼요. 세상이 나를 시험 들게 합니다. 말씀대로 못 살게 해요. 예? 야,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너도 나 따라와. 그런 소리가 들릴지라도 우리는 아니야, 나는 이겨야 돼. 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말씀대로 이 길을 걸어갈 거야. 그럴 때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고 이김을 통해서 주시는 영광, 복, 이것을 다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마음의 자세예요. 나는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길 수밖에 없다.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고난 주시는 이유는 영광을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고, 이제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확실한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할 일이에요. 예전에 총회장을 지내신 그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의 설교 중에 줄 알라라는 그런 설교가 있어요. 우리 교회 김익두 목사님 친척분도 계시는데, 줄 알라라는 건 뭐냐면 이런 설교예요. 십자가를 지면 면류관을 주실 줄을 알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따라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주면 십자가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면 면류관을 주실 줄 알아라. 고난을 이기면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받을 줄 알아라. 이게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공식이에요. 우리에게는 세 때 반의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길지 않아요. 그러나 고난당하는 사람은 길게 느껴질지 모르죠. 그러나 따라오는 줄 알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상급을 주실 줄 알아라. 면류관을 주실 줄 알아라. 이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싸움을 포기하지 마세요. 겁내하지 마세요. 질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이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걸 안 이기잖아요. 못 이기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과 그 시험을 또 줘요. 이길 때까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 이겨야만 합니다. 이길 때까지 고난은 우리 앞에 있을 거예요. 싸워 이기세요.
이길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에요. 이기는 자세로 늘 나아가서 늘 승리를 맛보는, 승리를 간증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와 대화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충성하고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세상에서 빛을 발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대화 나누시고, 야,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런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러한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항상 없어질 것을 위해서 애쓰고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영혼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래서 별과 같이 빛나는, 영원히 빛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길 원하고요. 또 우리 앞에 고난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담대히 맞서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 승리를 맛보는, 승리를 간증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길 수 없다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서 확신하길 원합니다. 나는 이길 수밖에 없다고.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과 나아가 맞서 싸우기로 결단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지만 나는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법을 모르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시지 않는다라고 착각하지 않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그 주님과 깊은 대화로 나눠가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받는 성도들,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없어질 것을 유혹할지라도 그래서 넘어가지 않고 우리는 저 영원한 빛을 발하는 그 별이 되기 위해, 별같이 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도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